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6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든지 하물며 세상 일이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가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에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이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의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두 성도 사이에 발생한 소송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한 성도가 다른 성도에 의해서 금전적인 사기를 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자 피해를 당한 사람이 사기를 친 성도를 법정으로 고발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당시 법정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시장에 탁 트인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어떤 학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걸고 싶은 사람은 그곳에 있는 판사에게 고소할 대상을 데리고 가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송이 발생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한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 간에 고소한 사건도 세상에 일파만파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바울은 성도들 사이에 이런 금전적인 속임이 있는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무엇보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판사 앞에 찾아간 것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가치관을 이미 부여받은 성도가 성도들 사이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세상 판사를 의지했다? 이것은 그 자체로 그 신앙 공동체로서 실패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성도 사이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문제야? 뭐가 잘못했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정체성에 대해서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는 세상의 진리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제시해주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바른 답을 제시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게 가르침을 받고 판단을 받고 있으니 바울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바울은 성도가, 즉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곳이라고 교회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분명히 이 세상의 죄와 타락한 천사들을 판단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에 동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은 교회는 세상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곳이지 세상의 판단을 받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이 진리의 길이고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판단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판단을 받거나 가르침을 받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타락한 세상이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 교회가 제시하는 기준에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생각하는 올바른 교회의 기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 성도들 사이에 발생한 이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 가치관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심판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생각할 때 이 일은 교회의 정체성과 올바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교회도 세상과 똑같네. 아니, 교회가 세상보다 오히려 더하네. 요즘 교회가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라는 평가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랑과 용서를 강조하는 교회 안에서 사기 사건과 다툼과 고소가 일어났으니 완전히 교회의 명예가 추락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권위도 없느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한 바울은 이제는 이 일을 일으킨 당사자 2명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고소한 사람을 향한 질책인데요.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이는 것이 낫지 아니하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손해가 있고 억울하여도 차라리 고소하지 말고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소송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명예가 실추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방식을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의 유익과 명예를 위해서 고소한 자가 참았다면 지금 당장은 눈앞에 손해가 있어도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상해 줄 것을 믿었기에 이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겉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피해를 당해도 묵묵하게 다 참아라 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울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형제를 속인 사람을 질책하는데요. 8절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형제된 자를 속이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는 너의 형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당사자를 질책한 바울은 교회의 모든 공동체를 향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바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전처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강력한 경고를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착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송 사건을 통해서 교회 전체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는 이런 문제를 교회 안에서 일으키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죄를 쉽게 여기지 말고 죄와 불의한 모습을 교회 안에서 끊어내기를 노력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교회 안에서 왜 죄의 불의의 모습을 끊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히는데요.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왜 그들이 죄를 끊어야 합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이미 씻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들이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1절에 먼저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9절과 10절에 언급한 죄를 짓고 살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고 이제 그들은 이전과 다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죄 씻음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그런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의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 죄 씻음을 받고 의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 제발 새로운 존재답게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교회는 깨끗하고 거룩하여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따라 사는 기준을 제시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늘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모임 안에 죄의 요소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나부터 노력하고 성도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며 중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늘 세상이 따라갈 길과 가치관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우리가 이 세상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바른 길과 바른 선택과 바른 행동의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함께 먼저 내 안에 있는 죄, 우리 공동체에 있는 죄 늘 경계하고 주님의 가르쳐 주신 가치관으로 말씀대로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소금과 빛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부끄러웠던 일들이 지금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음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에, 성도들의 특권을 알지 못하고 있기에 이 부끄러움을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고 차라리 속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우선순위가 나의 유익에 있지 않게 하시고 복음이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조금이라도 희생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